시편 1편을 펴겠습니다. 시편 1편. 성경책 다 가져오셨지요? 네, 오늘이 말씀 회복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거 무슨 걱정 마세요. 말씀 회복 시리즈 다음에는 거룩 회복 시리즈가 있을 거니까 걱정 마시고, 말씀 회복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성경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주일설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뭐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우리 마음대로 드리고 싶은 대로 찬양 드리고 싶은 대로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에 깨달아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오늘 말씀 본문은 시편 1편 2절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성경의 사람. 본문은 시편 1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찾으셨죠? 네. 자, 큰 소리로 읽어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셨나요? 네, 교회는 누가 모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요. 누가 모인다고요?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뭐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뭐라고요? 가족이라는 거야. 가족같이 좀 그렇게 좀 이렇게 그래. 요즘은 또 트렌드가 가족끼리 서먹한 게 트렌드죠. 요즘 트렌드가 자매들끼리 서로 이렇게 째려보고 형제들끼리 발로 차고 지나가는 개만도 못하게 쳐다보는 게 요즘 가족의 트렌드 같은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의 보혈을 나눈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서로를 아껴야 되고, 누구보다도 서로를 세워주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돼요. 어떻게 세워준다고요? 거룩할 수 있어요. 세상은 나를 위해 남을 사용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해 나를 내어줘요. 그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예수가 제자들을 위해서 본인을 내어줬어요. 어떻게요? 제자들에게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종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그 당시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 유대 광야 사막 지역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발이 더러워지지. 모래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래에서 샌들 신고 되면 발이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돼. 그래서 손님이 집에 오면 발 씻을 물을 줘야 돼. 그리고 높은 손님이 오면 종이 와서 발을 씻겨줘. 그러니까 주인이 발을 씻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이
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누구를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무슨 의미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라서 남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씻겨줘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은 막 대야에 물 들고 와서 씻겨준다 이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백성이라고도 했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했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해요. 거룩하다는 의미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신부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라면 정의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이름들 중에 아마도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말일 것 같아요. 성경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명확할 수 있는 말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왜 예수를 따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당신이 왜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공통적이고 보편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누가 당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뭘 제시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당신을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우리는 뭘 제시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이 땅에 있는 누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뭘 제시할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나를 증언하는 것은 성경이다. 요한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가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요한복음 5장에 좋은 성경책은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38년 동안 병자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못 일어나고 누워만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이 38년 동안이나 병자였던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 사람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치냐면 일어나라 라는 말로 고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로 딱 고치신 거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로 고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나요. 실제로 3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이제 누워 있었을 때 깔고 있던 자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가라니까 접어서 들고 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 사람이 들고 가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물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안식일은 그 말대로, 안식이라는 말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에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안식일에 이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거야. 이걸 뭘로 취급하는 거죠? 일로 취급을 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 들고 가니까 유대인들이 뭐래요? 물어보죠. 아니 너는 왜 율법을 어기고 네 자리를 들고 가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율법을 어긴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나는 누가 나보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들고 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게 누구야?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때 그 38년 병자된 그 병자를 고친 사람이 이 병자는 예수인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물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안식하라고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은 일이 아닌지 구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 전통으로 이건 일이야라고 이제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가는 건 뭘 어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해 놓은 그 전통 규정을 어겼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왜 그렇게 들고 가느냐 물어봤는데, 이때 이 사람이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갔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가 이제는 고침 받았으니까 더 심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알게 됐어.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는 걸.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또 쪼르르 유대인들한테 가요. 그리고 나를 고쳐준 게 예수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반응이 뭐예요? 당연히 이 유대인들이 당연히 이 얘기를 듣고 나와야 되는 반응은 뭘까요? 38년이나 누워 있었어.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살아봤자 80, 90이야. 그렇죠? 이때 뭐 얼마나 이때 평균 수명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로 치면은 길게 살아봐야 80, 90이야. 그럼 인생의 반을 누워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산다면 80을 산다면 80의 반을 누워지는 사람이야. 고치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이 사람을 고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이런 일이 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지?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막 행하고 하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 찾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왜 찾아왔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낼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니고데모 같은 반응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선 어떻게 이렇게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있지? 이게 나와야 돼.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반응이 참 웃겨요.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일을 했다고 하면서 사람 고친 걸 일로 쳐가지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예수님을 비박해요. 예수님을 박해요. 아니, 기적을 일으켰다고 박해를 하다니 이거는 진짜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왜 고치셨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 38년 동안 안식이 있었을까요? 38년 된 병자에게, 38년 아파서 누워있는 병자에게 안식이 있었을까요? 그 병자는 38년 동안 아무런 안식도 취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인간은 타락한 이유로 인간은 안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세상의 온갖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악으로부터 안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한 사람이에요? 직접 자기가 순종하여 수행하신 분이에요. 그 구원의 일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법 중에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날 자비를 베푸는 건 일로 치지 않았어요.
자비를 베푸는 건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이 일한 것이에요? 아니면 안식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이번에는 이제 유대인이 좋은 거리를 잡았어. 예수를 핍박할 좋은 거리를 잡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뭐라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로부터 온 아들은 아버지와 어떤 관계와 같은 거예요? 동일한 관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뭘 거리 잡은 거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자라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아들도 행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죠. 유대인들은 몰랐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아들에게 다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죠, 예수님이. 그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또 무슨 일 하실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죽음에 빠진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시는 분이에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동일하게 죄인들에게는 심판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증명을 해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성자라고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본받을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는 본받을 자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스스로가 자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스스로가 자기를 뭐라고 해요? 본인이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도덕적인 선생으로 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미쳤거나 예수를 도덕적 선생으로 아는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예수는 스스로를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자, 그런데 말했듯이 예수가 하나님임을 어떻게 증명해 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어디서 나오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스스로 증거하면 그건 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법정에서 자기가 내가 옳소라고 하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법정 가면 누가 있어야 돼? 증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증인이 이 사람이 맞습니다를 증거를 해줘야 이 사람 말을 법관이 인정을 해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나를 주장하면 그래, 그건 참이 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나를 증거해 주는 것이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32절부터 39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32절부터 39절까지예요. 자,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게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크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걸로 세 가지를 들고 계셔요. 33절에 뭘 들고 계셔요?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을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로마 군인 중에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때에 죽기 전에 세례 요한은 그 전 국민적 뭐였어요? 전 국민적 선지자로 인정받는 자였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그 생의 마지막에 한 일이 뭐예요? 바로 세례. 그리고 그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어. 뭐 했죠?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증인이 지금 한 명 있는 거야. 누구?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6절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대요. 어떤 증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가 있대요. 어떤 역사?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진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 병을 낫게 하시고 그렇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일이냐 이거예요. 그것 자체가 누가 역사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증거로 말씀하신 게 바로 39절에 뭐예요?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무엇을 얘기하셨다고요? 성경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과 성경 중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어요. 이때 신약 성경이 아직 나오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과 및 그 사도들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의 제자들이 직접적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은혜가 넘쳐요. 이 시대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성경이 자신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곧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한번 볼게요. 여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한번 열어주실래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질문 1번이 있는데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가 우리의 그런 믿음들을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왔을 때 그 이단들을 막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고백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문은 언제 사용하냐면 세례식 할 때도 사용하고 그리고 신앙 교육할 때도 사용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요리문답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있는 성경의 교리를 문답식으로 질문과 답식으로 만든 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데 대요리문답이 있고 소요리문답이 있어요. 대요리문답은 어른들을 위해 만든 거. 소요리문답은 그걸 좀 더 간략하게 해서 어린이들도 배울 수 있게 만든 거. 소요리문답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질문 1번에 이렇게 물어봐요. 첫째 질문에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그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창조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래요.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3장 7절은 외우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 네. 43장 7절. 뭐 이렇게 색연필 있는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줄을 쳐도 좋지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했죠.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창조하셨대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심과 능력과 완전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온 피조물 등에 으뜸을 만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고귀하게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으뜸으로 고귀하게 모든 피조물들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진 인간이 자신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소요리문답 1번이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건 같은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화롭게 하는 게 도대체 뭐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는 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단지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 세상은 우연히 창조될 수가 없어. 지적 설계론을 인정하는 자가 많아요. 누군가 지성을 가진 자가 창조했으니 만들었으니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조성해 주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창조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일을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한 것이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봐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신약 성경 빨간색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거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다 외우고 있으면 좋은 말씀이고, 혹시 내가 성경 잘 폈는데 줄이 안 쳐져 있네? 그러면 줄이 꼭 쳐져야 되는 말씀이고, 네. 안 쳐져 있었나 봐. 어떡해. 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일을 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재능들을 발휘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향해 있을 때 인간의 삶은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고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아이고 자식 키워봤자 다 헛것이네 뭐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살아봤자 아이고 일해봤자 아이고 돈 벌어봤자. 여러분 똑같이 살아도 오늘 내가 먹는 거, 내가 일하는 거,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는 거, 공부하는 거, 직업을 가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때 그 사람에게 사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서 주신 삶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삶이 하나님을 항상 향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2번이 질문 2번이 그 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질문 2번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네, 그러면 그 답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한 법칙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을까요?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이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정신과 마음의 이 사랑과 도덕과 자비와 이 성실과 선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함과 그리고 창조력, 이해력 이런 것들 가지고 있죠, 여러분? 없는 거 아니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인간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어디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왜 인간한테 이렇게 고통이 있는 거야? 왜 인간 삶에 이런 죄악이 난무하는 거야? 왜 인간 삶에 이런 고난 같은 걸 꼭 겪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의 답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인간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이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은 어디서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끝이 올 거란 얘기는 이 세상에 끝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그분께 순종과 사랑과 헌신을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분을 또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알려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려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도 알려줘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들어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어떻게 순종해야 될 그런 내용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찬양하는 거, 그분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거, 동시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삶의 중심을 그분께 맞추는 거, 구체적으로 이 삶의 생각과 태도와 목적을 다 맞추는 거,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인데, 그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기준이 뭐다? 성경이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 직접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직접 귀에 들리게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왜 이렇게 글로 써진 읽기도 힘든 책만 펴면 조는 나인데, 이게 펴면 이게 글씨가, 그래 우리가 항상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막 이러면서, 아이고 내가 진짜 밤에 눈이 말똥말똥하다가 성경만 피면 이렇게 자위자로, 하나님 왜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어요? 귀에 그냥 말씀을 들려주시지 왜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을까? 요거는 뭘 볼 거냐면, 이번에 소요리 문답이 아니라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볼 거예요. 뭐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 사도신경 알아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전통에 따라 기독교의 믿음의 고백들을 적어놓은 걸 신경 혹은 신조라고 해요.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을 적어놓은 것이 있고, 이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을 질문 형태로 해서 가르치기 쉽게 한 거를 요리문답, 그 다음에 그거를 사도신경처럼 신앙 고백의 형태로 해놓은 거를 뭐라고 해요? 신앙 고백 혹은 신조, 신경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중에 가장 짧은 게 사도신경인 거야. 그리고 전통이 가장 오래된 게 사도신경인 거야. 딱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어때요? 길어요. 보세요. 1장 1항이라고 하잖아. 1장에도 항이 여러 개 있고 2장에 뭐가 있고, 이게 몇 장까지가? 33장, 33장까지가. 그러니까 길죠. 네, 길어. 그 중에 1장 2항을 한번 보면,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확실하게 드러내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향해 자신의 뜻을 밝히셨다. 그리고 나중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해 전파할 뿐 아니라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애로부터 교회를 더욱 굳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 그 동일한 진리를 모두 기록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시던 방법은 지금은 모두 중단되었다. 자, 여기에 몇 가지 진리들, 몇 가지 사실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창조 세계나 이런 이 본성의 빛, 창조와 섭리, 뭐 사역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런 창조 세계, 또 인간 자신, 또 이런 인간의 역사를 보면 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는 못 준다? 구원을 주는 지식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연구해 봤을 때, 이 별들의 궤도를 연구해 봤을 때, 이 인간의 몸을, 이 유전자를 연구해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 이것은 어떤 존재가 만든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라고 고백할 수는 있어도 그 유전자를 보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구원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얼마나 정교한지.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게 그 생물들과 인간의 몸과 유전자와 분자와 그 원자와 이게 모두가 얼마나 질서를 갖추고 있고 조화와 아름다움, 그 계절과 낮과 밤의 이런 순환이 한치도 어긋남도 없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몇 천 년을 거쳐 일어나고 발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달이 어떻게 해요? 일식이 일어나면 달이 뭐예요? 해를 딱 가리죠. 그 해를 진짜 해를 딱 맞게 가리죠. 그렇죠? 그 해를 가릴 만큼의 해와 달과 지구의 거리. 그런 그만큼의 거리와 크기. 근데 그렇게 달이 있어야, 그렇게 해가 있어야 지구가 안전해 또. 이 한치 오차도 없는 이 거리, 이거는요, 여러분 이걸 연구한 과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우연이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우연이 될 수가 없는 일. 어떤 직접 존재가 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영어 찬양인데 Who taught the sun? teach의 과거형 taught.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voice alone can catch a morning star? 아니 박수 치라니. 해석했냐는 물으며 내가 지금 쳐다본 건 해석했냐 뭐예요? Who taught the sun? 누가 태양에게 알려줬을까요?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아침에 거기에 서 있으라고. Who told the ocean? 누가 바다에게 말했을까요? You can only come this far. 너는 여기까지만 올 수 있어. Who showed the moon? 누가 달에게 보여줬을까요? Where to hide till evening? 저녁까진 여기 숨어 있으라고. Whose words? 누구의 말씀이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누구의 말씀만이 떨어지는 별을 잡을 수 있을까요? 누구만이요? 하나님만. 인간을 한번 보셔요. 여러분 자신을 보셔요. 인간의 양심, 이성, 아니 인간의 이 종교성은 어디서 온 것이길래 역사를 통해서 종교가 없던 때가 없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 안에 있어. 이건 어디서 온 걸까? 만약에 인간이 그냥 우연히 진화된 존재라면 어떻게 인간은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영혼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영혼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 인간의 이 도덕성, 끊임없이 인간은 어린아이도 말해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내 거야. 네가 가져가면 안 돼. 이거 내 거고 이건 네 거라서 네 거 내 거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 얘가 어떻게, 그게 옳고 그르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어? 응? 인간 안에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도덕성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 좋은 걸 보면 진짜 예쁜 걸 보면 기뻐하는 그런 마음,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역사를 보세요. 만물은 어떻게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며 유지되어 갈 수 있었는지, 인류가 어떻게 정착하고 나뉘고 정착하고 그 경계선은 누가 정한 건지, 인류의 역사 이 형망성쇠는 누가 조절하는 건지. 놀라움이, 이 세상을 보면 놀라울 것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은 아무리 놀랍더라도 자연은 인간의 능력과 양심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아까 했던 그 찬양의 2절이 뭐라고 하냐면 또 불러봐도 돼요?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one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the death to bring me victory. 뭐냐면 the very same God,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면 spin things in orbit. orbit은 궤도예요. 이 우주 궤도 가운데 이 행성을 스핀 돌리는 그 손으로, 그 같은 손이 runs to the weary, 어떤 자에게 지친 자에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에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질 때 나를 붙잡는 그 따뜻한 gentle hand, 그 친절한 손이 conquer the death, 죽음을 정복하고 bring me victory,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야.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나는 나의 Redeemer, 구원자가 살아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백한 그 신앙 고백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 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아는 지식들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10가지 재앙,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연기, 그렇죠? 초자연적인 현상도 일어났고 천사가 나타나기도 했고 꿈을 꾸기도 했고 누가 꿈꿨을까? 심지어 이방인도 꿈꿨어요. 느부갓네살이나 이집트 바로 왕도 막 꿈을 꿨잖아. 그 요셉이 다니엘이 막 해석하기도 했잖아. 환상을 보기도 하고 상징 같은 걸 쓰시기도 하고 모형 같은 걸 쓰시기도 했어요. 우리가 알듯이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상징을 사용하시기도 했어요. 자, 이것이 다 뭐예요? 이것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을 알리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엔 그런 방법을 쓰시다가, 구약의 그런 방법들을 쓰시다가, 초자연적인 방법들을 쓰시다가,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시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셔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한테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주셨냐?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까 말했듯이 이 모든 건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일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것들이 따라해봅시다. 점진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만 그 얘기를 하려고 아브라함 귀에다 들려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게 언제 일어나려고? 출애굽 때 일어나려고. 또 그 일이 최종적으로는 예수가 오셨을 때 일어나려고. 그 일이 교회에 일어나려고. 왜 아브라함에게 뭘 했어요?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거야. 그 씨가 첫 번째는 이삭이지만 그게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고 결국은 그게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게 이루어졌죠. 성취가 됐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나 모세한테 얘기한 거나 다윗한테 얘기한 거나 이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점진적이야.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한테만 속한 게 아니야. 그래서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진적으로 일어난 걸 아브라함한테만이면 아브라함한테만 말하면 되고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한테만 말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여기에서 완성됐어라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이 아브라함한테로 끝나면 안 되고 뭐가 돼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게 기록되어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한테 얘기한 게 기록되어야 우리가 이루어졌구나 하고 알 수가 있잖아요. 다윗한테 얘기한 게 기록돼야 이게 이렇게 성취된 거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한테 이제 이루어졌어가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어야 그게 예수로 인해서 성취됐구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그런 구약의 방법들이 다 뭘로 얘기가 됐어요?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다 기록됐다기보단 정말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 기록이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다 기록할 수 없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잉크 삼아서 다 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66권을 주신 걸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한 일을 하나님 이거 길다고 이거 못 읽겠다고 이거 못 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 일을 다 기록하려면 하늘을 다 기록해도 못한대. 그러니까 이거 주신 걸 감사하고 감사하게 읽으세요. 이거 짧게 주셨네. 짧게 주셨네. 그래도 이거 하루에 3-4장씩 부지런히 읽으면 1년이면 일독할 수 있을 만큼 주셨네.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왜 주셨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통일성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에게 한 이 얘기들은 다 뭐야? 하나의 얘기야. 누구에게 성취되는?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하나의 얘기야.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서 하나의 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누구한테 완성이 됐어요? 예수한테 완성이 됐죠. 예수께 완성된 거 뒤에 또 다른 계시가 있어. 그러면서 따로 너한테만 알려줄게. 다른 계시가 있어. 둘째 예수가 온대. 셋째 예수가 온대. 넷째 예수가 온대. 말이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그것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완성시켜 놓으시고 우리한테 뭐 하라고? 완성된 걸 누리라고.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신약 백성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은 아무리 뭐 얘기를 듣고 환상을 보고 뭐 했어도 구약 백성이 바란 건 뭐예요? 구약 백성이 바란 건 예수가 올 걸 바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왔어. 오서 성취하셨어. 완성돼서 완성된 걸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백성이 그렇게 바라던 걸 가진 자들이니까 뭔 그렇게 부족함이 있어서 환상 보여주세요. 음성 들려주세요. 기적 안 베푸시면 안 믿을 거예요. 이거 안 보여주시면 나 거기 선교사 안 돼요. 누구처럼 기도원처럼 오늘 비 안 내리면 나 선교사 안 돼요. 오늘 비 오면 선교사 안 돼요. 막 이러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말씀에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으니 제자 삼는 일 하셔야겠지요. 복음 전파 일 하셔야겠지요. 네,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새로운 계시를 계속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셋째는 어때요?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와 이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구원을 이루는 지혜는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으로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알려주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신앙 고백에서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기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돼? 세상의 악과 이단으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순종할 그런 말씀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른 말씀 계시를 주시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될 수 없을 거예요. 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 펼쳐진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와 하나가 아닌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고백하지 않는 이단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야? 배척하는 것이고, 같은 고백을 하는 자는 한 몸으로서 우리가 품고 함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듯이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방법들 있잖아요. 구약에는 약속을 주거나 또 뭐 했어요? 희생제물 같은 어떤 모형을 사용하거나 상징을 사용하거나 어떤 성막 같은 걸, 성소 같은 성전 같은 거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거나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방법들은 모두 중단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진리를 아는 방법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물론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 고침의 기적도 일어나요. 누군가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도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뭐에 기초를 둬야 돼요?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건 거짓인 거예요.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환상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환상이 뭐에 기초해야 돼요? 성경의 진리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환상 봤다는 걸 우리가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과 같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진리를 부지런히 전파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자, 이제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으로 가볼게요. 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또 뭐라고 시편 1편이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는데, 대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 1편의 2절 말씀을 아까 처음에 읽었죠.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2절이에요. 복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2절이에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두 갈래로 갈라져요. 두 부류로 갈라져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갈라져요. 사람 뭘로 갈라진다고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라 함은 이제 타락하여 사탄의 말을 따라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다라고 일컫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 함은 최종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면서 또한 그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믿고 그 죄가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추방됐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받아들여진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같아. 뱀의 후손이었어. 근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받아들여진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의인하고 악인이 나오죠. 악인과 의인이 나오는데 이 악인이라 하면 의인이라 하면 성경의 악인과 의인은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악인과 의인의 그런 정의하고는 다른 정의예요. 무엇이냐? 세상에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악인이라고 하고 공을 세운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지요. 이 정의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정의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세상의 정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의는 아니고 인간의 행위에 대한 정의예요.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 근데 인간의 본질은 다 뭐예요? 인간의 본질 자체는 하나님 앞에 다 뭐다? 죄인이라는 거야. 범죄를 왜 저질러요? 범죄를 왜 저질까요? 그것은 이 본성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야. 공을 왜 세워요? 공을 세우는 건 뭐예요? 이 인간 안에 오염이 됐어도 타락을 했어도 인간 안에 뭐가 남아있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있었던 그 양심과 도덕적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염이 됐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뭘 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선을 추구함이 있는 거예요. 공을 세우는 의로운 행동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했듯이 본질은 죄인이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거야.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악인이냐 의인이냐 나누지만 하나님은 본성을 꿰뚫는 거지. 그 본성을 보는 거지. 본질상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의인이라 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그 죄가 씻김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덮인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덮은 예수를 보기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악인을 보니까 하나님 본질을 꿰뚫는다고 했잖아요.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1절에 악인의 특징이 악인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악인의 특징이 먼저 뭘로 나? 악인은 꾀. 악인은 꾀가 나와. 그러니까 생각부터 악하다는 거야. 본질이 안에 본성이 생각이 악하고 그 생각이 악하니까 결국 그 생각을 쫓아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요? 죄인들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그러니까 생각이 악하니까 이 죄인들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지. 행동하는 자리로 간다는 거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가다가는 뭐까지가? 남들을 판단하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까지도 그 길로 끌어들여 오는 오만한 자. 오만한 자가 어떤 자야? 남들을 판단하는 자잖아. 판단자의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그렇게 꾀에 따라 길에 들어서다가 나중에는 남들까지 끌고 오는 자. 그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러니까 악인은 생각부터 누가 없다. 생각부터 하나님이 없어. 그리하여 그 행동에도 삶의 걸음에도 결정에도 하나님 없는 결정들을 내리고 산다는 거야.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냥 남들까지 그 길에 들어서서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새롭게 태어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직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걸 아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기준이 자신의 꾀가 아닌 거예요. 삶의 기준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삶의 기준이 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이 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야. 악인은 기준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사상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기준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악인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 성경을 기준으로 사는 이 성경의 사람은 어떤 삶이 나타나는가? 어떤 삶을 사는가가 시편 1편 3절에 나와 있잖아.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너무 예쁜 말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해보세요. 시작.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라고 되게 감동스럽게 표현을 해봐요. 나라는 사람의 본질과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주인이 저 메마른 땅에서 피실피실 죽어가던 그 나무를 그걸 파서 그 나무를 고이 가져와서 자기 소유의 땅에 있는 그것도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 시냇가에 심었어. 응?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고이 데려와서 나를 딱 보자마자 넌 내 거야. 내가 그렇게 비실비실 죽어, 나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채로 그렇게 비실비실 말라가고 있는데 너 내 거야. 왜요 하나님? 저기 저렇게 풍성하고 아름답게 꽃핀 것들 가져가시죠. 아니, 난 너 가져갈 거야. 네 내 거야.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자기가 가꾸는 자기 소유의 땅에다가 심었어. 아무도 못 뺏어가요. 아무도 뿌리 뽑지 못해요. 왜?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 심은 거니까.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으셔서 항상 물을 마시게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데려오셔서 하나님 소유의 땅에 심어주셔서 매일 은혜를, 매일 사랑을, 매일 말씀을 매일 공급하셔서 우리를 기르시는 존재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의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철 따라 열매 맺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철을 따라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요. 막 번성하고 막 번영할 땐 어떤 열매 맺을까요? 기쁨의 열매를 맺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번영을 주시다니. 그런데 세상의 날씨가 항상 그렇게 따뜻하고 항상 그렇게 풍족한 비가 내리고 따뜻한 햇볕이 비쳐요? 아닐 때가 있잖아. 가뭄이 들 정도로 해가 쨍쨍할 때가 있잖아. 그렇죠? 인생의 고난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는 어떤 열매를 맺을? 그때도 열매를 맺어요. 인내라는 열매를. 아름다워. 이 사람은 너무 아름다워. 고난이 왔을 때 좌절이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비난이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인내라는 열매를,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 합력하여서는 이루실 줄 믿어요. 이런 인내의 열매를 맺어요. 슬픔의 날도 있겠죠. 슬픔의 날의 말씀은 위로를 주죠. 위로의 열매를 맺어요. 불확실한 날에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요. 어둠의 날에는, 이 땅의 어둠은, 이 땅의 어두운 이 세상을 봤을 때, 고통의 세상을 봤을 땐 이 말씀의 사람은 의의 열매를 맺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거룩의 삶을 사는 의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항상 이 사람한테 때마다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할 기회도 항상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때마다 이렇게 말씀의 열매를 맺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지? 내가 말씀을 의지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신뢰하는가? 내가 말씀을 믿는가? 말씀대로 살려 하는가? 말씀에 내 기준을 두고 있는가?
나는 내 꾀를 쫓는 자인가 말씀을 따르는 자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런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성경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외적인 번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영적 번영.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요? 품위가 풍겨요. 그 사람. 품위가 풍겨. 아이 품위가 풍기다 그래서 항상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막 푼수 떠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막 이러면 안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흘러나오는 행동이 있다는 거야. 흘러나오는 말이 있다는 거야. 흘러나오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입에서는 나를 위로하는 말이 나와. 그 사람 입에서는 나를 세워주는 말이 나와.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참 의지가 돼. 왠지 모르게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져. 그 사람은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의 말과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도 안 했네. 세 번째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고 네 번째가 형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게, 잎사귀가 항상 풍성하다, 그렇죠? 이 풍성하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는 모든 행동과 그의 하는 모든 말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건 뭐라고요? 외적 번영이 아니라 영적 번영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과 행동과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최종적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사는 사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본질이, 정체성이 바로 주인이 소유한 주인의 땅에서 항상 말씀을 공급받는 자와 같다. 두 번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자와 같다. 어떤 열매? 철을 따라 말씀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번영의 날에는 기쁨의 열매로, 고난의 날에는 인내의 열매로, 슬픔의 날에는 위로의 열매로. 어떤 때든지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열매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잎사귀도 풍성하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가? 품위가 풍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말과 그의 행동들이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기억되고 칭찬을 받는다. 모든 일에 형통된다. 이건 뭐라고요? 믿음의 영적 번영.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거에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다고 그래요? 악인들은 4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아무리 크나큰 이 땅에서 크나큰 업적을 쌓고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업적이 하늘에 쌓이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들지 못한대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끝이 비참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회중의 모임에, 하늘 천국 그 모임에 들어갈 건데 악인들은 그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업적을 쌓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유명해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최종 권위와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요.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성경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니까요? 바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시편이 말했듯이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자니까. 그래서 악인은 자기의 꾀를 쫓지만 의인은 무엇을 쫓아요? 꾀가 아니라 무엇을 쫓아요? 말씀의 기준을 쫓는다. 이런 말씀의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런 말씀을 따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 이런 말씀의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아, 하나님 사람이구나. 세상은 온통 가뭄이야. 사람들은 온통 잎사귀가 말랐어. 사람들을 만나면 막 찌들었어. 사람들을 만나면 입에 불평분만을 달고 살아.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항상 비난이고,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항상 이 세상에 대한 불만이고 자기 욕심이고 탐욕이 가득해. 푸른 잎사귀가 안 보여.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어때요? 보니까 참, 아, 저 사람은 어찌 저렇게 푸르를까? 어찌 저렇게 항상 감사가 넘칠까? 어찌 저렇게 항상 찬양이 넘칠까? 어찌 저렇게 항상 거룩할까? 순결할까? 어찌 저렇게 항상 나와는 다를까? 뭐가 저 사람을 특별하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되보세요. 딱 보면 푸른 잎이 보이는, 딱 보면 아니 그렇게 비싼 옷을 입지 않았는데, 아니 그렇게 막 꾸민 것도 아닌데 저 사람 뭐가 저렇게 빛이 나지?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 세상은 많이 지쳐 있어요. 이 세상은, 기준 없는 이 세상은 많이 허무해져 있어. 그런 세상 가운데 기준을 가진 사람, 그런 세상 가운데 갈 바를 아는 사람, 그런 세상 가운데 남들과 다르게 자신의 삶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런 세상 가운데 자신의 삶에 확신을 가진 사람.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고귀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아니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게 해주세요. 내 잎사귀가 푸르게 해주세요. 지나가며 향기 나는 나무 되게 해주세요. 같이 찬양합시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다시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 앞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말씀을 모르는 한국교회, 말씀의 기준 삼지 않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 말씀을 기준 삼아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의 희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국교회의 희망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무엇이냐면 말씀을 아는 10대, 20대가 일어나야만 살아요. 안 그러면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신앙의 대가 끊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교회는 그 신앙이 이미 교회는 60대, 50대가 대다수예요. 이미 교회는 대다수의 교회가 머리가 희끗한 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10년, 20년 후가 희망이 있으려면 지금의 10대, 20대가 그때의 30대, 40대가 되어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야만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요. 그래야만 한국교회가 다시 세계선교의 주역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특별히 10대, 20대가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소망으로 우리 말씀 앞에서 다시 찬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며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 말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말씀만을 순종하겠습니다. 나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성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담은, 주님께서 떠나가 당신의 소유의 땅에 심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 심은 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생명 따라, 주의 은혜 따라 나의 생명 걸고, 주의 인자하심 따라 나의 목숨 말씀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두려워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허무함과 하나님 모든 믿음 없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 앞에 오직 말씀의 뜻대로 향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경배받기 합당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엘 선교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이시오, 하나님이 능력이시오, 하나님이 권능이시오. 주여 주여,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우리의 꾀를 쫓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길에 서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따라 말씀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의 회중에 들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의 회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일꾼 소리보다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이 삶을 거룩히 하며,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까지 모든 일과 나아가는 말씀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에게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에 헌신할 주의 백성을 부르시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주의 선교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주의 권능을 부으시고, 주의 생명을, 주의 말씀을 주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아까 고백했듯이 하나님, 한국교회가 말씀하는 10대 20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교회가 있으시면 그 지교회 이름을 부르짖고, 여러분이 아시는 중보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이름을 부르짖고, 여러분이 아는 10대 20대가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그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의 기준으로 회복되어 한국 땅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한국 땅에 한국 선교를 이끌어갈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날 주의 백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정만 가진 자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진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의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께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끊임없이 하나님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실 줄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응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역을 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하도록 약속하셨고 그들을 통한 세계 선교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엠 선교회가 아이엠 선교회 리더의 공동체가 아이엠 선교회 선교사들이 나아가는 곳곳에 하나님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0대 20대 선교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선교 나아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아갈 자들을 불러주시옵소서. 헌신할 자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선교를 감당할 선교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세계 선교를 아버지 짊어지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선교를 감당할 주의 백성들 주의 선교사들 일으키소서. 주여 일으키소서.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의 주의 의사를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 허락하시고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 허락하시고 마음에 고민 있는 자에게 아버지 염려 있는 자에게 염려가 말씀으로 이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 성도의 삶이 살 수 있도록 생과 생명으로 넣어주시기를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버지 우리가 기대합니다. 다음 세대 이렇게 캠프들을 기대합니다. 다음 세대 이렇게 모든 영적 집회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를 당신의 그 귀한 땅에 옮겨 심으시고 말씀으로 매 먹여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기르셔서 철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나의 잎사귀가 푸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통하여 말씀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될까가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당신만을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암흑 같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자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 암흑이 있으니까 빛이 빛을 발하죠. 이 암흑 같은 세상에 우리가 빛되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에 맛을 잃은 세상에 우리가 소금 되게 하소서. 그 빛은, 그 맛은 무엇으로 내겠습니까? 말씀으로 살 때에,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 때에,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 거룩한 빛을 비추고 음탕한 세상에, 욕심 많은 세상에, 악에 뻗친 세상에, 서로를 죽이는 세상에 사랑의 맛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IM 선교회에 부흥을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믿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부흥이 있을지어다. 한국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세계 선교 부흥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그러나 고백하는 것은 그 주역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목격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처럼 예수가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을 보고도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가 부흥을 일으킬 때 그 기적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군요,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도구로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니 오늘 예배 보좌에 앉으신 예수여,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